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족보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주고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역대상을 1장부터 9장에 있는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많은 족보들을 기록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까? 이름이 잘 해가 돌아가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읽게끔 적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보는 원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옛날에 고대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다 그러면은 참 엄청난 가치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계보가 없으면은 이 재산권이 이렇게 세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과 또 뭐 왕위 계승권, 제사장직,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레위의 지파의 어떤 역할들, 직무들 이런 것들이 계보를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낳고 또 누구 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특히 우리가 이합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윗의 그런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장 헤만, 그리고 옆에 있었던 아삽, 뭐 이런, 또 그 옆에 있었던 예단, 또 그 자녀들이 또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하는 자들이 또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직무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첫 세대다 그러면은 우리 자손들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생명의 물줄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타나는 이런 계보들을 또 때로는 반복된 것도 적고 있죠.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이 계보를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계보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일들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막을 유지하고 정탐꾼을 선발하고 약속된 땅을 분배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화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또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이 계보를 읽으면서 중간중간 어떤 이름이 나올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짤막하게 수식어를 붙여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걸 읽을 때 이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계보를 통해서도 직업도 때로는 기록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그런 수백 년 동안에 흘러내린 것을 이름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시간도 생각해 봅니다. 언제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금방 같은데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까지 이어왔죠. 우리의 후세대도 역시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여러분 7장에서는요. 요단강 이제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섬세하게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데 납달리 자손은 딱 한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합전에 봤을 때 6장에서는 여러분 레위지파에서 기록하는 레위지파는 81절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많은 그런 지면을 할애해서 레위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 여기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끝. 이 한 줄만 딱 기록하고 납달리 지파 자손을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것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만 기록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갈 자손을 보면은 2절에 돌라가 나옵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느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라가 누구냐면은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사사입니다. 12사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6사사는 대사사로서 여러 가지 행적과 역할이 나타납니다만은 또 6사사는 이름만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돌라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는 다 용사였다. 그의 아들들은 다 용사였다. 또 우두머리였고 용사였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때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악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이 이렇게 크다.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죠. 그리고 전염병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3일간 동안요. 그때 여러분 다윗 때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인구 숫자가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그 용사의 통계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까? 뭐 족보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인구수가 이 7장에서는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의 기록에서 용사의 수요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이 많은 숫자가 기록이 되고 전쟁에 나갈 그런 사람의 이름들 또 그 수요가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특히 7장에서만 인구수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5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에 따라 해서 이사갈 집하고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많은 사람이 번성했는지를 기록해 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합니다. 다윗의 축복 때문에 용감한 용사로서 이사갈 지파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6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아들들은 어쩌다 인구수가 나타나고요. 22,200명이었고 9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아들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역시 호전적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11개 지파를 대항해서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래갖고 멸망당할 뻔하죠. 마지막에 남은 그런 600명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통일 그러한 이스라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야곱의 축복에서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아들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물어뜯는 이리로 표현이 되죠. 그런 것처럼 11개 지파를 대항해서 싸울 만큼 그렇게 용감하고 당당했던 지파의 모습,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6절 이하에서 기록이 됩니다. 멸망당할 뻔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끔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끔 합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납달리 자손에 가서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참 성경은 납달리에는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납달리 지파가 사사기서 10장에서 18 사사기서 10장 그 이하에 보면은 이 납달리 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납달리 지파는 13절 한 절로만 그렇게 기록이 되었음을 봅니다. 이건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감출 것은 감추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한 것을 넘어가서 그 이후에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믿고 또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존 칼빈은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가장 위험한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거든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특히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해서 민수기에서 27장에 딸들 5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가부장적이라는 사회 속에 과거 고대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 위주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모세를 가서 우리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땅 분배도 역시 슬로보스의 딸들에게도 분배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자는 남자들을 남자의 그런 그 직무대로 또 여성은 여성대로 그 직무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족보에 기록하면서 고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게끔 또 우리가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그런 역사, 하나님의 그런 행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또 기억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자손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런 자손이었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예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에게 가서 위로하였더라. 아니 갑자기 이러한 족보 가운데 이러한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비록 요셉의 그러한 아들로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야곱의 축복으로 둘째 아들이 더 번성하게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 아들이 있었던 그러한 에피소드 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리앗을 낳았다. 근데 그들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죽임을 당하냐 그러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 여러분 가드라 그러면 골리앗이 있던 아낙 자손, 골리앗 자손들을 얘기하잖아요. 가드가. 그러니까 막 기골이 장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원주민들이 가드에 살고 있는 그들이 뭐 가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몰래 가서 그 가축을 갖다 훔치려고 빼앗으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사소한 얘기인데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나타낼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악한 생각에서 특히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온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 가축을 훔치러 갔다가 그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고 또 자기 민족이 아니더라도 욕심을 내어서 행할 때에 또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욕심이고 벌을 받게 하는 것도 욕심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믿음이죠.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욕심이고 탐욕임을 알게 합니다. 또 이러한 일을 여러분 역사 기록 가운데 왜 에브라임의 아들이 죽었냐? 바로 욕심을 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셀 자손이 30절부터 4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 보고 마칠게요.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하면서 이제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 족보 가운데 군사적인 용맹성에 관해서 특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셀 지파의 그러한 모습 4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족보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족, 정치, 어떤 종교적인 이 세 가지 기능을 주로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정치, 군사적인 면을 갖다 강조해서 7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이 군사적인 그러한 인구조사의 기록에서 비롯된 내용이죠. 민수기서 26장에 보면은 군사적인 그 인원수를 그렇게 기록하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7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계보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왔음을 우리가 봅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름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또 그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남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1대1로 각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적이 없는 그러한 산속 깊은 곳에 꽃이 피고 또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자라고 또 새들이 있는 것 그걸 기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또 키우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것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며 그게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어서 산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의 나타난 외모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면서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무수히 만들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불러내는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이것은 1:1 관계 속에서 모든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각자 삶 가운데 임하고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많은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각자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은혜의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예배하거나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의무다고 생각하면 무겁습니다. 힘이 들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마음의 자원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나의 권리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지죠. 이게 나에게서 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지금 내가 존재하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바울사도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느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마음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